창세기 1장에 정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어떻게 하시냐, 통치 권한은 어떻게 주셨냐, 인간에게 어느 영역까지만 통치하기를 원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기가 낳은 자손만 다스려라, 이게 원래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복구하는 데 힘쓰지 그걸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정치 활동을 하게 될 터인데, 현대 그 시민들은 다 정치 활동에 시민단체 운동이나 여러 가지 언론 활동을 통해 가담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아셔야 돼요. 창조법을 아셔야 돼요. 정치는 사람이 다스리는 건데 반드시 자기 새끼들만 다스리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정성을 쏟는 게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할 때 희생을 제일 많이 하니까, 희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챙기라 이거예요. 희생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정치 철학, 그것은 조상이 자손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생명법인데 모든 짐승한테 다 적용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뿌리를 섬기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지게 해요. 그래서 식물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세의 뿌리가 이세의 나무를 버티고 이세의 가지가 사실은 열매 맺고 낙엽이 떨어지면 뿌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물법이고 짐승법인데 인간도 여지없이 거기가 결정되는데, 그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도적놈들인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가죽을 벗겨 먹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서 하나님께 의인 칭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게 창세기 타락 전에 하나님의 정치법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옛날에는 교육을 받질 못해서 교육받아서 일제시대 때 동경유학 갔다 온 사람이 일제시대 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딱 들어왔는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을 때 메가더 사령부와 하지 중장이 목표는 뭐였냐, 일본인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통치하는 일본인을 다 제거해서 일본 제국을 군부를 무장해제시키려고 미군이 군부 통치를 한 건데, 보니까 배운 사람이 일본인이 하던 것을 전부 하는 사람이 동경 유학 갔다 온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 유학 간 사람은 소수 있었지만 이 일제 때는 동경 유학을 많이 갔지 미국 유학은 많이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인이 치리하던 것을 일본인 자리를 뺏어버리고 일본인을 일본 본국으로 추방해버리는 게 미국 군부가 하던 임무였어요.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반일 감정을 갖대 많이 배운 사람을 할 때 윤보선, 조병옥 이런 사람을 미 군정에서 세울 수밖에 없는 게, 미군은 한국말 모르죠. 한국말 하면서 미국말 하면서 일본말까지 하는 사람이 몇 안 돼.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미 군정이 되다가 3년쯤 하다가 45년 해방받아 48년도까지 하다 48년도에 정부 수립하면서 미 군정 스톱하는데, 48년도부터 일본은 계속 메가더 군부가 군정을 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일본은 계속 군정을 하는데 한국은 군정을 일찍 끝내. 왜? 일본인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일본인만 제거하면 한국은 한국인이 치리해라. 그리고 먹을 거를 그때 많이 준 이유가 미국 사람이 그걸 안 거예요. 일본 사람이 많이 한국 사람 걸 뺏어간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 군정에서 일부러 식량 원조를 한 거예요. 민심을 얻으려고. 일본 사람보다 미국 사람이 더 착하지, 자 우리랑 협력해서 일본 사람하고 미국한테 도움을 달라, 이래가지고 막 구호물 잘 준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으로 준 게 아니고 일본을 무너뜨리고 세계 권력을 재편하는데 미국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이제 미국이
그런 정치인들의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구호물자를 보내줬어요. 교회들은 정치 목적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순수하게 구호물자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6.25 직후에 미국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영국하고 미국하고 캐나다, 호주 선교사님이 대부분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 교육과 병원과 교회를 다 무료로 지어주시고, 그리고 우물 파기도 가르쳐주고 다 그렇게 했던 분들은 주로 영어권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많이 안 왔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카톨릭인들이 많아서 옛날에 프랑스 신부들이 많이 왔었지만은 이 일제 때 도움을 많이 준 사람들의 그 국적을 보면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영어 쓰는 나라들이 특별히 선을 많이 베푼 나라가 이 한반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소련은 2차 대전에 태평양 전쟁에 일본 패망 일주일 전에 참전해요. 일주일 전에 참전하고 공짜로 북한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한반도를 우리 거다 알고 다 먹어도 되는데,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수년 동안 엄청난 전사자를 만들면서 했어요.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 전쟁과 정치 이론에 대해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피를 많이 흘렸으면 미군이 일본을 다스리고 일본이 다스리던 그 일본 식민지 영토를 미국이 다스릴 수가 있는데, 소련은 일주일 전쟁에서 사람도 죽은 적이 없어요. 일본하고 전쟁에서 사람 죽은 적도 없어, 소련 군사. 그런데 소련이 거저먹은 거예요. 일본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그러면은 이게 친소 국가는 성경적으로 보면 전쟁에 그 정의가 있어요. 피를 흘리고 전쟁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기면 그걸 다스리는 게 여기 전쟁사를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소련은 전쟁에서 먹은 게 아니에요. 북한을 협상으로 먹은 거예요. 협상. 정치 그 지렛대로 먹은 거예요. 그걸 틈타 가지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김일성이 아니에요. 김성주라는 사람인데, 김일성, 실제 김일성은 일찍 죽었어. 예. 근데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고, 이 지금 북한의 김일성은 독립운동을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소련파예요. 20대부터. 예, 게릴라전만 하고 그 독립운동을 진짜 했던 진짜 김일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그걸로 바꿔요. 김성주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졸지에 홀랑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가난하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득세를 하거든. 그럼 홀랑 먹을 수 있는데, 소련은 의지해가지고 홀랑 먹으려다가 이제 못 먹은 거지. 그러면은 그거를 그 한반도를 다 먹으려고 하면은 미국을 싫어하죠.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갖고 왔는데 소련군이 처음에 세팅만 해주고 안 도와줬어요. 스탈린이 더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몰고 내려왔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딱 해가지고 군수보급선을 딱 끊어버리니까 다 죽은 거지. 그냥 북한군이 다 전멸돼 버렸어요. 북한군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공군이 때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구해줘가지고 북한이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것은 자주 국방이나 자주 민주 통일의 세력이 아니고 외세를 힘입어서 소련과 중공의 외세에 의해서 설립된 나라예요. 그리고 6.25 끝나고 소련파와 연안파라는 중국파를 다 숙청을 해서 그때 북한 사람만 북한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를 버틸 수 있게 될 때는 소련파하고 중국파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다 썼던 외세를 의지해가지고 정부 수립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자체가 자주성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정교조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냐. 북한은 자주성이 있는 나라고 남한은 식민지주의, 미제국주의의 그런 개념으로 북한 교과서를 상당히 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치를 배울 때는 율법의 주야로 이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재산 분배를 할 때는 정치에서 재산법과 토지법이 제일 중요한데, 토지는 생육하고 번성한 집안별로 수요가 많은 만큼 차지하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만큼 토지를 장악하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돈이 많은 만큼 토지를 장악하는 자본주의도 흠이 많은 거예요. 일단 애를 많이 낳고 살아도 땅은 사람이 발명한 게 없어요. 땅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많이 애기 태어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 낳고 키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키우는 힘든 일을 많이 한 집안은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먼저 배려를 하라고 돼 있는데, 북한은 노동당이 애도 안 낳는데 노동당이 다 먹는 거예요, 국토를. 그러면은 부자가 땅을 다 먹는 자본주의도 조금 불이하지만 노동당은 이건 더 불이한 거예요, 북한 노동당은.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을 할 때 정치인들이 국유화를 할 때는 국가가 토지를 갖는 게 아니고 아기를 많이 낳고 키우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기 아기 낳은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당의 전략과 지령에 의해서 토지를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재 체제는 성경에 의하면 저주받는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화할 때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좌파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걸 배우지 못한 세대한테 성경적이라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치가 뭐고 성경적인 토지법이 뭔지를 반드시 알고 이걸 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살라는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다 보니까 효도를 많이 한 자녀들한테 토지 수요를 많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가지고 경제 분배나 재산 분배까지 다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법은 뭐냐면, 그래서 토지 분배할 때 반드시 집안의 어른이 토지 분배하지 국회의원이 분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국회에서 자녀 3명 낳으면은 3명을 균등하게 주거라. 국회의원들이 지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자꾸만 만들면 우리 권위가 줄어요.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은 그 안에서 희생을 오부지게 합니까, 부모들이? 그러면은 제일 희생 정신이 있는 장자한테 많이 맡기고, 탕자 같은 놈은 이제 가출하지 말라고 소도 잡고 잔치도 해주지만 다 맡기면 위험한 거예요, 탕자한테. 장자한테 많이 염소 새끼 안 줘도 다 말 잘 듣고 이러면은 그거 다 맡기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효자나 불효자나 탕자나 장자나 3분의 1씩 균등하게 2분의 1씩 균등하게 때려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인권 침해 사건이다 이거예요. 인권 침해가 어디서 나오냐? 국회에서 나온다. 그래서 집안의 재산 분배는 국가가 간섭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효도를 더하는 거예요. 효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을 성경적으로 투쟁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고 청교도들은 모든 집에 총을 소지하게 했어요. 총이 없으면 함부로 총들이 되고 내 말 들어 이러고 굴복시키니까 모든 국민이 총을 갖고 있어야 돼, 아버지들이. 그래서 인권 투쟁할 때 목숨 걸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세울 때는 남자들은 목숨 걸고 국가를 장악하려고 해야지 국가를 의지하여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목숨 걸고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고, 여자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자기를 먹여 살려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거지, 국가는 절대 의식주를 주지 않는다. 공짜가 없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 사랑만 공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만 공짜고,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빼놓고는 다 공짜 없어.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공짜 치즈는 쥐더 데만 있다. 공짜는 죽이려고 하는 데만 있다. 이게 러시아 속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 외에는 공짜는 다 잘못된 거예요. 국가가 공짜로 해준다. 그게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에 몰래 도적질하는 도적놈을 잡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치하는 그 통치 원리가 잘못되면 그게 도적놈들인 거예요. 온 나라가 도적질한다라고 말라기엔 기록된 거예요. 온 나라가 도적질한다. 온 나라가 도적질한다. 그래서 누가 효도하고 누가 불효를 하고 누가 패망케 집안을 망가뜨리고 누가 집안을 흥하게 하는지는 자식이 7자식이 있으면 그걸 판정을 부모가 하는 거지. 뭔데 국회의원이 7분의 1 균등하게 주라고 지가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만질 떠는 거예요. 교만질. 그럴 때 인권운동은 여러분 아세요. 인권운동가들은 다 마귀 새끼요다. 집안 가족들만이 사회공동체에서 가장 희생적인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가족들이 희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 식구끼리 싸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가족들이 싸움이 많냐? 희생을 많이 하고 지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권한을 더 줘야 되는 거지. 국가가 가족 것에 간섭을 하는 것 자체를 파쇄시켜야지 인권운동인 거지. 인권운동가 하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 변호사예요. 그러면 인권운동하는 사람들 변호사가 왜 그거 하냐. 재벌 로펌에 들어가야지 몇십억씩 몇백억씩 벌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어마어마해. 필요한 양보다 100배나 많이 지금 양산이 됐어. 그러니까 변호사가 굶어 죽고 목매달아 자살하는 변호사가 막 속출해. 이럴 때는 시장을 만들어야 돼. 블루오션을 만들어야 돼.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죄가 클래식한 죄. 도적질한 놈은 죄인이다. 이런 거 갖고는 돈벌이가 안 돼요. 변호사가 너무 많어. 강도질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강도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강도 잡아가지고 형사재판하면 돈 좀 버는데 그거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몇 로펌 회사에서 다 먹어버려. 검사장이나 대법관 출신 영입해가지고 변호사 쓰는 로펌들이 다 먹지. 이 가난한 변호사들은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죄가 아닌 걸 죄로 둔갑시키면은 거기에 블루오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조인 세계를 잘 아니까 이게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진짜 그 돈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죄가 아닌데 죄로 만들어야 되려면 인간 권리를 높여서 분쟁을 일으켜야지 거기서 자기의 그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희생정신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싸움박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고소권이 많아지죠. 고소권이 많아지면 재산이 제일 많아지는 계층이 어디요? 인권 변호사예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라는 것은 인권 변호사는 부모밖에 없어. 내가 볼 때. 돈 받지 않고 인생 다 희생하는 부모밖에 인권 변호사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예? 그런데 돈 받고 하려는 사람은 그 돈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고발을 해야 돼. 제일 고발하는 게 뭐냐. 가족끼리 고발을 시킬 때 그거를 다 인권 변호사가 가족끼리 분쟁을 인권 변호사들이 해요. 그러면 가족끼리 분쟁을 하면 사사로운 거죠. 그거를 외부 세력이 끼어들어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소송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국가인권위원회에 뛰는 사람들은 돈 못 버는 변호사들이 뛰는 거예요. 큰 사건들은 그런 거 저기 바빠서 그런 거 안 해. 그래가지고 죄가 아니고 그런 건 죄가 아니다. 여자가 남자로 수술하고 남자가 여자로 수술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한 사람들의 그 권익 보장을 위해서 막 국가 대상으로 보상하라고 국가가 돈 내놓으라고
트랜스젠더들한테 국가가 배상하라고. 그러면 국가 돈은 주인 없는 돈이에요, 사실.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그건 주인 없으니까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그렇죠? 인권 운동가들은 국가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해서 따내면은 세금에서 물렁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 공무원들은 물렁하게 줘. 그럼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이 프리섹스인 거예요. 다. 그런 인권 운동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뒤에 돈이 있어요. 돈을 안 받는 게 인권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유명하게 해서 자기가 가장 퀄리티가 도덕이 높은 수준의 법조인인 걸 나타내야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인권 운동을 하면 돈을 크게 버는 블루오션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게 생기질 않아도 자기가 인권 투쟁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했다는 것 때문에 오바마처럼 유명해져요. 그런데 도적놈이 도적질해서 잡아서 변호한다. 이러면 자기가 높아질 거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 도적놈은 나쁜 놈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윤리가 높아져서 다른 사회 지도자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감으로 돋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친 게 왜 미쳤냐. 높아지고 싶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자기가 그런 심리를 가진 걸 지네가 몰라. 교만해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트랜스젠더를 도와준다. 에? 부모가 회초리 때린 것 같고 부모를 잡아 넣어야 된다. 학생 인권이 필요하다. 이 모두가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짓거리 뛰는 거예요. 모두 뒤에는 이게 수입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수입료 관계. 그걸 받아야 먹고 살고 변호사 사무실 월세 내거든. 그 변호사가 굶어 죽는 변호사 너무 많으니까 브로커 한 명이 변호사 5명 먹여 살려요 다. 그래서 어느 큰 로펌 가면은 혼자 아시고 오셨어요? 누구 소개받아 왔어요? 그러면 누구 소개받아 온 거는 브로커 통해 가지고 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고객 관리 따로 해. 그 정도로 변호사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느 변호사만 살기 편하냐? 판검사 관계가 있어 전화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폭이 넓은, 예? 발이 넓은 변호사들, 권력자들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은 떼돈을 버는데 사법고시 붙은 사람들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할 때 죄가 아닌데 죄로 둔갑을 씌워놔야 자기가 먹고 사는 게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로스쿨을 계속 만들어서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로 먹고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고 변호사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미치는 거예요. 이제 중개업도 못해. 미국의 변호사는 중개업도 해도 되고 세무사도 해도 되고 법무사 하는 것도 변호사가 다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그 시장이 넓어. 응? 법무사 할 필요가 없어. 변호사가 다 해요. 세무사 변호사가 다 해요. 부동산 복덕방 변호사가 다 해요. 변호사 할 게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도적놈 잡아가지고 변론할 때 그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윤리를 뒤틀어서 자기가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다 변태인 거예요. 다 변태. 윤리란 뭐냐? 인간이 창조 때부터 쭉 인류가 살아왔던 그게 법이어야지 사람이 살기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지.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트랜스젠더를 위한 남자 화장실도 말고 여자 화장실도 말고 트랜스젠더를 위한 화장실을 중간에 또 만들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거 미국에서 왜 그러냐? 그게 그 틈새 시장인 거예요. 틈새 시장.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윤리 사건이라 투쟁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 그죠? 하버드 그 캠퍼스 앞에 게이바 레즈비언바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다녔던 애가 오바마라 이거예요. 오바마. 예? 그러니까
보스턴 시내에 음란한 게 얼마나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아셔야 돼요. 정치 권력이란 부모가 애를 낳고 부모가 애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영역만큼 정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을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교만질 떠는 거예요. 마을을 다스리려면 마을에 있는 친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보조 역할하는 거지, 그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원래. 그래서 사우랑이 세워질 때도 그거 주관하는 거 안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족장들이 다스리면 되지 왜 사울이 다른 식구가 다스리냐? 자기 식구 어른이 다스리지. 그래가지고 정치 권력은 심판받을 때 애 낳는 거 금지하고 애 낳지도 않아 놓고 다른 사람 다스렸어. 예를 들어 모택동처럼. 그거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애를 많이 낳고 많이 낳은 만큼만 다스려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낳았어. 그러면은 그 낳고 키우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지. 재산 국회의원 말대로 나눠, 부모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간섭을 하고, 내가 볼 때는 그 나쁜 놈들인 거예요. 국회의원들. 응? 그리고 세리가 세금 매겼어요. 로마 시대 때는. 세리가 세금을 얼마 내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제국에서 줬어요. 이 무지무지 큰 권세예요. 세리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누가 책정합니까? 국회의원하고 행정판사가 결정해요. 세무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세무청장은 아무 힘이 없어요. 세무청장은 국회의원이 정한 법대로만, 그 비율대로만 걷어내는 수고무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좀 국회의원과 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을 더 늑증하지 말라라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세무서 직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하고 판검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인 세례 요한이 대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국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율법을 갖고 모든 교육을 모든 도시에 가르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쳐져서 부가 극에 달했더라. 재물이 그냥 넘쳐서 어쩔 줄 모르는 국가가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누가 효자고 누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거는 부모가 다 결정하면 엄청난 국가의 부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세금 거둘 거리가 사실 없는 거예요. 민간단체에서 다 하니까.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 그 많은 세금 어디서 쓰냐? 다 국방비로 쓰라는 거예요. 목숨 바치라 이게. 세금 걷는 사람한테 목숨도 바치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 세금 거두셔서 잘 됐어. 딱 모가지를 딱 잡아. 국방 의무 당신이 해. 돈 받았잖아. 돈 받았으니까 목숨 걸고 이 돈 갖고 나라 지켜. 이거를 계속 주장하셔야 돼요. 국민한테 국방의 의무 얘기하지 말고 세금을 거두시는 분이 먼저 하죠.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 장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보세요. 아무나 목사하면은 일해서 돈 벌어서 바치는 사람 따로 있고, 목사가 헌금 받아서 편하게 살면 안 되잖아. 목사하는 게 더 편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하려면 네 재산부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서 아주 거룩하게 살게끔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가 못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목사가 아무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상한 교회 운영자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아유 목사에서 먹고 살자, 이런 인간들이 막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말씀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교회에 순회하시는 선교사님이나 그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를 가난한 교회에 다 줘버리고 무료로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고, 예?
자기 사업했던 거 다 그 북한 사역하면서 다 퍼주고 나눠줘서 아주 거부로 살던 분인데 선교사 하는 분도 있고, 다 그렇게 검증되신 어른들만 개인적인 그 인생살이를 20여 년 어떻게 사시는지 다 하고는 얼마 안 보이는 가정교회 저 신방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한 달 동안 전도를 몇 명이라도 해놓고, 전도했는데 안 오면 괜찮아. 근데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맞으시면 좀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집안에 와서 가족들 축복하시기 전에 좀 몇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하고 부모님 공경하세요, 자녀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씀 막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집에 한번 가정 예배 있는데 오세요, 이렇게 시도라도 하셔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되듯이 세금을 아무나 걷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사무엘 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을 함부로 걷지 못하게 해서 세리들이,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이 지옥 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이 있어요. 당신들이 세금 걷었으니까 목숨 바쳐서 국방 의무를 당신 자식들부터 시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착한 애들 선교사가 이러면은, 선교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교지가 다 가난한 국가인데 선교지 어려워요, 사는 거. 그러면은 선교사 자녀부터 선교사 하라고 한 다음에 다른 가족한테, 자식들한테 선교사 해야지, 맞지? 아유, 내 자식은 선교사 안 시켜야지, 아프리카 보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너는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그와 같이 세금 내세요, 국방의 의무 하세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돈 걷어가는 그분이 국방 의무를 자식한테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무지몽매해 가지고 독재 시스템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재 시스템. 정치를 하려면 희생정신이 많으신 예수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만 정치해야지 백성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지. 국가관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국가를 그냥 사랑만 하면 안 돼. 국가의 권리를 추구하려면 국회의원과 판검사들이 의무인 국방 의무나 자식을 거기에 바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고위층이 최전방으로만 들어가요. 미 국방 성에 있는 사람 중에 이라크 전선, 아프가니 전선 투입할 때 장성들 아들들부터 집어넣어요. 그거 탈레반한테 총 맞을 수 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6.25 때 최전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그 죽었어. 6.25 때 죽었어. 최전방에 넣었다가.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직에 있는 사람은 자식을 목숨을 거는데 바치고, 그리고 민간의 모든 것은 부모들이, 집안 어른들이 다 희생적으로 노인 될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분들께 맡겨라. 여기 있는 어린이들 손주 보신 할아버지보다 이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논쟁을 하면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세금 걷어서 뭐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많으면 안 되고, 그 100만 대군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80만 명이잖아. 군인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더하면 얼마 돼요? 140만 명의 엄청난 대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군대를 직접 복무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백성에 앞서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앞서서 전쟁하게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를 허용하잖아요. 그래야지. 세금만 걷고 자기 자식은 다 빼돌리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집안의 아들들이 다 군대 안 가, 내가 볼 때. 그리고 운동 1등 하면은 군대 또 빼줘. 금메달 따면 또 군대 빼. 운동 못하고 돈 못 벌고 권력 없고.
이런 집안 서민 아들들만 다 군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군인 아저씨들 하는 소리가 뭐인 줄 알아요? 군대가 이 실제 소리예요. 너 왜 왔냐 이러면 돈 없고 백 없어도 왔어요. 이게 이제 풍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실제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흥청망청하다가 월남처럼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구하는 쉬운 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려면 정치 사상을 성경으로 무장받아야지. 교회에서 주보 접고 교회 저기 뭐 봉사하는데 초코파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요런 거 하면 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교회 봉사하면은 야, 누구 생일이냐 이러면 초코파이 케이크야. 그게 제일 싼 케이크거든. 그러니까 초코파이 5개 모아가지고 그거 촉 꽂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하나님 일이라고 열심히 해요, 어린이들이.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지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무장돼야지.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 6.25 아니 그러니까 일제 패망해서. 그때 미군정에서 누구를 써? 배운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영어 단어 열심히 공부하고 중국과 일본하고 양옆에 끼었으니까 중국어랑 일본어를 기본으로 해야지 되는 게 학생인 거지. 중국어, 일본어 공부도 안 하고 영어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글이 전부 한문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일본어를 딱 보세요. 대부분 한문이야. 한문만 알면 일본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어, 한문, 일본어 이게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한문 공부하면서 일본어 한문 공부하고 중국어 한문 공부하고 한국에서 쓰는 한문 공부하고 한글 한문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게 같은 언어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어 공부할 때 중국어, 일본어를 같이 하셔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한글만 공부합니까? 그리고 한자 공부를 안 시켜요, 요즘. 그 바보 되는 거예요. 서울말 하면 경상도 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말 쓰면 안 돼. 서울말만 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많고 전라도 사람이 많고 충청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저는 이렇게 믿어요. 충청도 말도 배워놔라. 경상도 말도 배워놔라. 전라도 말도 배워놔라. 그래야 전 국민을 소통할 수 있다. 사회활동할 때. 사적인 만남 때는 그 방언을 써요. 난 서울 출신이지만 3개 언어를 다 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말을 다 써. 물론 한 60%는 충청도 말이 나와. 왜냐하면 제가 외가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릴 때 외가 식구하고만 놀아서 아버지 쪽 친척보다는 엄마 친척하고 놀아서 제가 충청도 말이 본의 아니게 많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정신만 차리면 언제든지 경상도 말이 나오고 정신 차리면 언제든지 전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난 무장이 돼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폭이 넓어질 때를 대비해서 사투리까지 다 배워놔야 돼요.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는 사투리야 귀동냥에서 배울 수 있지만 일본어, 중국어는 이제 책을 좀 외워야 돼요. 단어를, 한문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고 정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중국어 교사해가지고 학원 강사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어 국문학 공부하면은 자리가 없어 요즘. 국어 선생님 자리가 포화 상태래.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 나왔는데 취직이 잘 안 되신다고 내가 들었어요. 교육계에 있는 분한테. 그리고 다 국어를 할 줄 아니까 그 국어 교육을 그렇게 강조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 교육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을 더 필요로 안 하는 거야. 한문을 가르치니까 국어 선생님이 많이 써먹을 때가 많았는데 한문을 안 가르치니까 이제 많이 안 가르쳐요, 옛날보다. 예.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수요가 줄어. 이럴 때는 어떡하냐. 한국어를 외국인한테 가르치는 한글 교사 자격증을 받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 앞으로 제가 예언을 하는데 한국 민족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질 않으셨어요.
환란을 주셔도 쓰시려고 버릇 고치시려고 주시는 거니까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이 유명해질 걸 대비해서 영국이 야만족이었는데 이렇게 유명한 영어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그 영국 민족이 복을 받듯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이게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한국 사람 대상으로 국어 가르치지 말고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걸 대비해서 예언을 의지하여 외국 사람한테 한글을 가르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영어를 배워놔야 한글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 섞어 쓰면서 한글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는 한글을 전파하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선교사님도 모셨다가 제가 영어도 가르쳤다가 그리고 히브리어도 가르쳤다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쓸 일은 없지만 히브리어를 통해서 낯선 언어를 친숙하게 쉽게 배우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언어를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본 사람은 중국어 일어는 아주 식은 종목이에요. 아주 어려운 언어도 공부를 해보는데 그게 쉽다 느껴질 수 있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면은 아침에 일찍 와서 공부부터 해야 돼.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면 아침부터 이거 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10시간이죠. 10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다리 아프면 뛰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뛰면서. 예? 자리에서. 발 뻗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여튼 계속 집중력이 있고 하루 종일 들러붙는 인내력이 있어야지 큰일을 이루지. 조금 하다가 금방 끝내고 그런 거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치 사상을 무장하셔야 돼요. 정치 사상은 민생을 살리는 데 있는데 민생을 어떻게 살리냐. 공무원들이 살리려고 하면 그게 나라 말아먹는 정치 사상인 거예요. 민생은 공무원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집안 어른이 자손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집안 어른이 거기 세금 뜯는 거 봤어요? 손주한테. 할아버지한테 세금 뜯긴 손주 손 들어봐. 없지. 한 명도 없어. 민생은 집안 어른이 하는 거예요. 집안 어른. 야단도요. 부모님이 야단치면 부작용이 없어. 어? 사회에서 하죠. 조직폭력배가 생겨.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단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세금 받아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일을 더 만들어내야 세금을 추가 예산을 책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돈을 다 내야 되니까 부모 하던 일을 공무원이 가져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만 그 돈벌레가 된 게 아니고 복지법인 그 공무원들도 그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사냐 이거예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 뭘 도와줘. 상황 모르는데. 초인종 띵동 누르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그걸 왜 하냐? 그걸 해가야 돈이 나와요. 그럼 극빈자 연탄 보일러 쓰는 그 집에 사랑이 있어 띵동하고 눌렀냐 이거요. 그걸 띵동하고 사인 받아와야 동사무소 가서 그 복지요원이 공무원으로 추가 예산으로 봉급이 늘어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는 국방의 의무를 목숨 걸고 하는 것만 주로 하고 권리 추구하고 돈 받아가는 거는 더 늑증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일하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공무원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자정 능력이 없어요. 먹고 살려고 그 바닥에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공무원이 30만 명이에요. 1억 2천 명을 30만 명이 다 돌봐.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인데 80만 명이요. 80만 명인데 일본은 인구가 몇 배나 더 많은데 30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80만 명이요. 근데 더 늘리겠대. 이게 뭐 그러냐면은 4년마다 선거가 돌아가니까 자기 선거 도와줬던 사람 구청에 취직 자리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 공무원 뽑아야 돼. 그래서 대통령 이번에 바뀔 때 10,000명 정도 추가로 뽑는 거는 뭐냐면
정권이 뒤집어지니까 핵심 세력을 핵심 지대에 넣고 기존의 사람 자르지 못해요. 좌천시켜 한직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 자리에가 한 9천 몇 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바로바로 자꾸만 돼서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시장에 갈리면 공무원 수는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한 50년 후에 보세요. 공무원이 얼마나 공룡같이 많아지나. 못 잘라요 그거.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뭘로 해야 된다? 전쟁 날 때 목숨 걸고 총 드는 개념으로 공무원은 하면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 바치면 돈 아무리 바쳐도 아깝지 않아. 예. 누가 돈하고 생명하고 바꿉니까? 생명 바치겠다 이러면 돈 가져가세요. 대신 우리 지켜주세요 이러지. 그러니까 세금 중에 성경에서 가장 아깝지 않은 세금이 뭐라고 그래요? 국방세예요. 국방세. 우리 목숨 지켜주려고 저 아저씨들이 총 들고 서 있어. 그런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국력이 세려면 무력, 국방력이 세야지 저기서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를 위해서라도 국방은 세게 해야 되는데 국방을 세게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우방국을 도움을 받아서 국력이 세질 때까지는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할 때 나라가 흥하는 방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은 싸움을 많이 해요. 이 민족적 죄성이에요. 누가 잘 되는 걸 못 봐. 이것을 보완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사람은 서로 안 싸워. 그래서 마귀는 한국과 일본 민족이 화해를 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는 민족이 이간질이 돼야 마귀는 일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용서해 주잖아. 마귀 나라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협력하고 희생하고 패 끼치지 않고 겸손하고 윗사람한테 절대 복종하고 희생하고 살아요. 좁은 집에 살아도 불평을 안 해요. 그리고 꼭 나눠 써요. 조폭 중에 예의범절 제일 따지는 조폭이 일본 조폭이요. 하여튼 이상하지만은 그 야쿠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의범절이 뭐 사무라이 정신으로 이상하게 변질돼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일본 민족은 자중진환을 안 해. 당파 싸움을 덜 해요. 그래서 이거 일본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우리가 배워야지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더 커지는데 일본 사람을 아주 미워하게 끝없이 미워하게 하는 게 마귀가 준 거야. 그러니까 친일파 제거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친일파 제거하자.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일을 하면 혼을 다해가지고 그 일을 해요. 일본 사람은 전 세계에서 명품이 일본 사람과 독일 사람이 제일 많아. 손으로 직접 만든 거를 일본과 독일 민족이 하는 걸 못 따라가요. 전 세계 인간들이. 그러면 일본 사람이 그런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한국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일본보다 탁월한. 근데 단점이 있으면 보완하려면 하나님께서 옆에 민족한테 그 장점을 주셔서 연합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미국 사람들 거짓말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요. 매장시켜버려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중국 사람과 북한 사람은 거짓말을 항상 해야 생존이 가능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해야지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사기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미국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돼. 미국 사람은요 항상 비관적이지 않아요. 격려해줘. 아, you're best 이러면서 격려해줘.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걸 안 해.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해. 미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 남자들이 멋있는 게 강도가 나타나죠. 그럼 경찰한테 신고부터 하는 게 아니요. 자기 집안에 무기부터 챙겨.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남자들은 악과 더불어 맞짱 떠 싸우려고 하는 기질 자체가 있을 때 무모하게 싸우질 않아. 저기서 총 들고 들어와. 그럼 우리 집도 총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걸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의지 안 하니까 인권이 보호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은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뭐가 있으면 복지센터에 전화하고, 이거는 인권이 침해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예? 지름길인 거예요, 그게. 미국 사람들은 경찰한테 전화하기 전에 총부터 챙기고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경찰이 오기 전에 총 쏘고 샷다문 깨고 들어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딱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위스도 그래요. 스위스도. 스위스가 산지족이기 때문에 경찰이 오기 전에 강도 들면 끝장나는 거예요. 외딴 지역이 많아요. 스위스는. 그러니까 스위스 국가에서 전부 집마다 권총을 다 빌려줘요. 그래서 스위스는 모든 집안에 총이 다 있어요. 왜 그래? 국가가 가정이 스스로 방비하는 걸 도와줘. 근데 우리나라 중국은 왜 안 하냐? 총을 주면은 통제가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게 들고 일어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까 봐 총을 뺏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에 있던 보안관 얘기가 정확한 진리인 거예요. 보안관이 용감하죠. 보안을 지키는 관리예요. 보안을 위한 관리예요. 총을 갖고 있어요, 보안관은. 그런데 보안관 아저씨 얘기하는 게, 나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목숨 하나밖에 없어서 어떤 모르는 집안이 강도 맞으면 나는 내 목숨을 그 모르는 집안을 위해서 버리지 못하고 강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권총 강도를 견제할 수 있지만 그 가족을 죽지 않게 하고 내가 스스로 순교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안관 하는 말이에요. 각 집안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총을 갖고 계셔야 보안관이 도와주기도 편하지. 각 집안이 아무 무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보안관이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목숨을 안 건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보안관들이 왜 그 얘기를 하냐. 정직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길 지나간 사람이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인간인데, 자기도 처자식이 있는데. 그 미국 경찰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내가 딱 볼 때 정직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은 정직하지 않아. 검찰이 다 지켜준대. 그러고는 검찰이 그냥 막 잡아넣어. 뇌물 먹고. 막 풀어줘. 뇌물 먹고. 그러니까 뭐냐, 인권 운동한다는 사람 믿지 말라 이거예요. 인권은 뭐냐, 사회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이 도움 요청할 때만 인권을 주장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인권 침해 사례 하나 더 얘기해요. 오늘 인권 강론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에? 이건 어디 가서 못 듣는 거예요. 이거. 선교단체에, 내가 유명 선교단체 훈련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는데 쭉 받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외국인 사역은 안 시키시고 한국 분들한테 성경 공부하시는 것만 시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전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 받느라고. 그런데 이제 선교단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사역을 쭉 하는 분들은 딱 들어가면 뭐 시키냐면 말씀과 기도하고 말씀 전도하고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관리, 우편물 관리, 사무실 전화 받기 이런 걸 시켜요. 선교단체 그 사무실에서. 그러면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전화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우표 붙여서 발송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 우편함 털고. 그거를 쭉 하는 건 좋아. 언젠가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니까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잡일을 쭉 합니다. 그래서 잡일을 쭉 하는데 이게 군대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예. 저는 군대식으로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동등하고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보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사회 죄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판하고 분별하니까 이제 가리키는 건데, 군대식으로 돼서 이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간사들이 다 버리고 선교단체 오라고 해서 자기 직장을 다 때려치고
이제 돈을 잘 벌던 직장 때려치고 왔더니 하는 일이 시키는 게 우표 붙이는 거야. 우표를 붙이는데 돈을 못 벌잖아. 돈벌이를 때려치고 와서 우표 붙이니까 선교단체에서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돈을 계속 받으면서 우표 붙이는데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우표 붙이는 사람을 우대를 안 해. 선교단체에서. 근데 나는 선교단체 헌신을 안 했어. 다행히.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단체를 도와줄 때는 독립적으로 제가 가서 강사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같이 거기 갔을 때 그 간사들이 있는데 그 간사들은 자립을 안 했어. 홀로서기를 안 했어. 그래서 거기 가지고 우표딱지 계속 붙이고 10몇 년 있다가 노처녀가 됐어. 노총각이 된 거예요. 근데 돈벌이는 못하고 거기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대를 안 해주는데 같이 훈련받았지만 나는 홀로서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실력을 쌓아놨어요. 한 20년, 30년 쌓은 거예요. 내 실력이. 그러니까 제가 뭐가 나갈 때는 30년 동안 연구한 게 농축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 준비했던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30년 준비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준비를 안 시켜놓고 그냥 단체를 의지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근데 선교지는 못 가. 행정을 잘하니까. 그런데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를 키워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강사를 할 때 내가 선교단체 돌면서 강사할 때는 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서 그리고 예언사역도 해줬어. 그리고 병도 그 자리에서 고쳐줬어요. 요즘은 그런 사역 안 해요. 회개 운동만 하지. 그러나 15년 전엔 주로 그런 사역했어요. 교인이 없으니까 개척해서 선교단체에서 강의 부탁하면 가. 그러면은 사례비 받으면서 그걸 하는데 내가 발전을 해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수십 년 동안 농축을 시킨 다음에 거기 가니까 거기서 날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거기서 돈 받는 게 아니야. 거기서 30만 원 교통비 줬지만 내가 집이 어려울 때 헌금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걷다 해서 30만 원씩 가끔 가서 받아서 강의해 주지만 사실 내가 거기서 그 전세금으로 쓸 거 월세 살면서 거의 1,000만 원 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도 해주지. 헌금도 갖다 바치지.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모르는 강의도 내용이 필요한 거 하지. 그러니까 홀로서기가 되니까 인격 모독을 안 당하는데 자기 발전을 안 시키고 계속 우표딱지를 붙인 자매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자매가 그 선교단체를 의지해서 시집도 안 간 거야. 그럼 남편이라도 의지해서 무언가 가정을 세우고 이랬으면은 괜찮은데. 그리고 부모 공경도 안 해.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면서 선교단체 가가지고 우표딱지 붙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50대면은 젊은 애들 많은데 그냥 50에 집에 가시오.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 내가 잘 산 거야. 내가 고생은 했지만은 기독교 사역자 세계에서 나는 그걸 정확히 안 거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 전도사함은 그 당시에 90년대에 알아줬어요. 그런 큰 유명한 교회 전도사를 했어. 근데 거기 가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혜택이 많고 전세 자금도 그냥 무료로 나와. 그 큰 교회 가면. 그러니까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물들어. 교인들이 다 해주니까 자기가 설교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설교만 딱 하고 하면은 일주일이 그냥 가요. 그럼 거기 있으면은 나는 잘못하면은 이게 도태되는 거예요. 내 개발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 하루에 10시간 설교하는 훈련 안 시켜요. 교회 일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게 안 시켜요. 교회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의지하고 사는 목사님들이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기도 인도를 하고 하루에 12시간 설교를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훌륭한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은 혼자서 12시간 설교를 혼자 때려요. 강론, 교환 없이 성경 갖고 성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사님인데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통달했어. 근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해. 목사가 아닌 평신도가. 대단하죠. 그런 사람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백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진짜 백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형 교회에 막 사택 나오고 자동차도 막 나오고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전도사 때려치고 제가 저기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온 거예요. 예? 유치원 그 보조비도 나와요. 거기 그 큰 교회에선 유치원 보조비가 나온다니까. 그럼 가난한데 유치원 보조비 나왔어. 그럼 유치원 보조비가 어디 나와요? 작은 교회 다니면은 유치원 보조비 안 나와요. 가난한 교회 가면. 근데 큰 교회 가니까 자동차도 뭐 이렇게 딱 융자금도 나오고 유치원 보조비도 자녀 교육비도 보조 나오고 막 이러면 거기에 의지하다가는 선교단체고 큰 교회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권 변호사들 그 실체를 제가 대충은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부 자기 밥벌이 세계의 그 블루오션 시장 형성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죄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던 것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밥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돈이 안 생겨도 자기 유명해지거든. 이상한 괴짜 짓을 하면 유명하게 인터넷 그러니까 매스컴에 뜨거든. 그렇게 해서 자기 몸값을 높이는 거예요. 에? 자기는 검사장 출신은 아니니까 몸값이 높질 않아. 그러면 인권운동해서라도 자기 몸값을 높여가지고 변호사 수임료를 챙겨야지. 아니면은 유명해지면은 야당 국회의원 출마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전부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 사랑 빼놓고는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게 죄악인 거야. 국가에서.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은 교회, 대형 교회 행정조직과 대형 선교단체 조직도 엄마 아빠 사랑만큼 안 하는데 국가가 그 썩을 짓을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실력을 키워놓으라 목사님이 당부를 여러 번 할 때 실력 키워놔야 되는데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냐 이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냐? 아까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출신들은 머리가 지도력이 없다는 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도력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뛰어가는 지혜와 행동이 겸비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릴 때 마음껏 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껏 자기가 놀 수 있대 자기 마음대로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만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 진짜 하늘이 주시는 리더십은 어디서 생기냐. 마음껏 놀면 상상력이 좋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다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누가 지시를 안 해도 자기가 모든 그 집단이 다 살아갈 길을 제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하는데 마음껏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조직 생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마음껏 놀되 어디서 놀아? 동생을 돌보면서 놀아야지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 마음대로 동생을 쥐어받고 놀았어.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쥐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그리고 아버지가 막 자식 야단치면 할아버지 나타나셔서 너무 그렇게 혼내지 말거라.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희생적으로 하되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되 위아래 개념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도력이 오는 건데, 공부를 해? 그럼 공부하면 다 뭐예요? 공부하는 거.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만 공부해야지 지혜를 받지, 그냥 공부하면 로봇 되는 거예요. 로봇. 똑똑한 로봇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오? 명령 하달받아 그 명령에 복종해서 대가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 하달이 안 되면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만 한 애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수석 나왔는데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게 분출하는, 용암처럼 분출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에서 액션이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지령에 의해서만 됐기 때문에 로봇가 되는 거예요. 다 비서야. 그러니까 다 똑똑이는.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원래 서울대 갈 사람인데 어떻게 시험 성적이 조금 안 나가지고 서울대 못 갔지만, 예.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은 용맹하지 않아. 목숨을 걸 때 못 걸어. 왜? 공부를 해서 누가 지령을 내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된다. 뭔가 문제를 누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풀어라 라고 명령이 안 나오니까 대가리를 못 돌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누가 명령이 있질 않아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사랑으로 이게 웅클하면서 행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릴 때 동생을 돌보고 동생을 도와주고 리더가 되게 세워주고 내가 일함으로 동생이 잘 되게끔 보살펴주고 깡패가 오면 동생 딱 방어해주고 여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갈 때는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유치원 가지 않고 동생 돌보고 같이 놀기. 근데 아버지 엄마 명령 받아서 잘 그거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보호를 해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입혀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원래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출신이 왜 지도자가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시골에서는 조직에 애를 집어넣질 않아요. 시골에서 노는 애들 보세요. 다 자의적으로 놀죠. 그런데 전부 서열이 있어 서로 돕죠. 근데 조직적으로 명령받아서 뭘 하지 않죠. 프로그램 안 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탁월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꾸만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놀자 저렇게 놀자 이러면서 막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권위 안에서 어린애를 돌보면서 지네끼리 놀아야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집단에 들어가서 군대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지도자가 못 돼. 로봇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어느 군대에만 들어가냐. 가족이라는 패밀리 안에서의 군대 조직에 절대 복종하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야. 동생들을, 조카들을. 그렇게 할 때 지도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족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각각 핵심 가족, 핵가족이 있지만 그 자기 가족이라고 보지 마시고 대가족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육기관 통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태어나 보세요. 사랑 뺏기지. 엄마가 그 뒤부터는 자기 안 좋아하지. 동생만 챙기잖아. 그러니까 뭐냐. 지도자 훈련 좀 해라는 뜻이에요.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어리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훈련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있는 애는 엄마한테 더 엄마 닮게 되는 거예요. 동생이 생기면 아빠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석 부리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부모처럼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생기면 사랑 뺏긴 게 아니에요. 동생이 생기면 지도자 반열 훈련, 지도자 훈련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둥이한테 장자권 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 장자권은 첫째한테 주는 거예요. 왜? 부모 역할 네가 했으니까.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셔야 돼요.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지. 원래 가정으로 다 되는 겁니다. 예. 예. 머리 딴다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닌데 아기가 열심히 머리를 따고 있어.
옆에 애기를 머리를 막 예쁘게 따주고 있어.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응? 예, 머리 따면은 예, 좋아요. 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민족과 나라를 건지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얻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학업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제사회를 이끌 수 있고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방석을 차곡 올려 놓아 주시면서 기도하는데 의자에 편히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고로보 열레비 가라바이 알레비 가라바이 알레비 가라 사벨레비 가라바이 알레비 가라